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전도 받을 사람 있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달려가야지 볼일 다 보고 시간 날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아닌 것은 전부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면 성령 인도 아닌 것은 전부 열매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우리 받아야 되고요. 제자를 남기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불신자인데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제자를 남겨놓고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위에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선교,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님 모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가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그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그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는 출애굽시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리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고 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7천 제자를 세워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사명이었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로마까지 선교하는 것,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전도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아픈 상처라고 할까요? 북한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17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북한이라고 하는 저 불덩어리를 준비해 놨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국 교회 정신 차리라고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목사가 교권화되어지고 복음만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항상 채찍을 썼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세판 짜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일으켜서 새롭게 각성하고 회개시켜서 부흥운동 일으키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북한이라는 것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바로 살고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교회가 바로 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저거 허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선교를 하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하나님 북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 2만 5천 명 가까이 한국에 보내놨어요. 탈북자들을. 그들은 가족도 두고 왔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들하고 우리가 자매 결혼을 맺어서 평상시에 밥도 한 끼 사주고 애로점이 없냐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고 그리고 명절 되면 식사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매 결혼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사명자가 나오면 신학교 보내서 신학생으로 키워내고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한 선교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와 있는 사람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저 인도에 가서 선교하게 해달라, 파키스탄 가서 선교하게 해달라 이런 못합니다. 근데 그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 다민족 선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와 있어요. 와 있는 외국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외국인 보면 자꾸 이제 밥 한 끼 사주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거의 다 대학 나온 사람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자꾸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중에 사명자가 나오면 교회로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생으로 키워내고 그 사람 바로 선교사 됩니다.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선교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와 있는 사람을 복음 밖에 해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정말 그중 사명자가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을 신학생으로 선교사로 밀어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염려가 많죠. 여러분은 염려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객지 생활하면서 또 방위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되고 난 뒤에도 돈이 없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지 내가. 산동네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젊음을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고. 염려가 많았어요. 저녁에 잠자리다 잠이 들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밤을 꼬박 새우는 게 있지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모든 평안을 주시면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어릴 때 객지생활 처음 할 때 목욕탕 가보면요, 목욕탕 요즘처럼 뭐 잠그고 이런 게 없어요. 바구니에 옷을 넣어놓고요. 그냥 목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설도 엉망이었죠. 그런데 그때 보면 카운터에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께 맡기게 됐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못 맡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분에게 맡기게 됐어요. 참 평안이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맡길 수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장래를, 내 가족을, 내 목회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 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시골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 지고 들고 막. 근데 시내버스 지나가니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태워줬어요. 그럼 내려가지고 집 내려놓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차 타고 막 들고 이고 서고 막 이래가지고 막 들썩들썩하니까 운전수가 달리지는 못해. 아주머니 집 내려놓고 앉으세요 하니까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놓고 금방지게 앉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을 또 맡기겠습니까? 미안스럽게. 이 수준 높은 얘기 알아듣겠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중품일수록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맡기세요. 건강 맡기세요. 사업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잘 찾고 있대요. 맡기지 못하고 염려한 딱 걸려드는 게 있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주가 경영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꾸 맡기래요. 주님 몸인데 어떻게 맡겨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실력이 전혀 없어. 이 사람도 실력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전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돼야 돼요. 믿음도 최고의 믿음 가지고 있어요. 또 전문성, 실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실력이 없지,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자꾸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물고 가니까 그 양을 뺏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고 돌을 뭐 몇십만 개를 던졌겠죠. 백발백중하겠지요. 어느 날 아버지 신분을 갔는데 골리앗이 떡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인데 눈인데 여기는 열어놨어요. 왜? 봐야 되니까. 돌 하나 가지고 쳐버렸는데요.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천하장사 3m 좀 되는 골리앗도 돌이 이마 속 파고 들어오니까 벌렁 나잡지잖아요. 다윗이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아주 전문성이거든요.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합니다. 음악을 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귀신들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다윗이 음악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대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증거 있는 신앙이었다.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증거가 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제자를 키워야 될 이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 달라 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꼼짝부터 줘야 돼요. 빌려서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돈 달라 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럼 주기 곤란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대요.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시인데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궁에서 편한 가운데 이 시를 썼냐? 아니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게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너무 어렵고 지금 죽을지 모르는 쫓기는 가운데서도 임마누엘과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자, 구약의 제일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윗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람도, 노아도, 에녹도, 그리고 다니엘도, 요셉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복음의 깊이를 있게 깨달은 사람은 제가 볼 다윗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신약에 제일 복음을 깊이 깨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이죠. 다윗이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족함이 없다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만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결론 5가지 결론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는 지식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중요시했던 건 배설물이구나. 화장실에 냄새나는 거라 이게. 박사학위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도 그렇고 전부 배설물이다 이게.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린 분이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했냐 하면요. 빌립보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굶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내 주인을 모시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살 필요 없고 내가 내 것을 강조할 필요 없고 주님이 내 인생 살아주니 훨씬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구약의 이 다윗과 신약의 바울 복음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 있죠. 다윗이 주전 1000년, 11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하나님 따라서 마귀 따라가지 마라. 선악을 따먹지 마라. 선악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기억해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분명히 뱀이 와서 먹으라.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했다.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 깨버리고 선악을 따먹고 마귀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한숨과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여야 되는데 공인데 이게 하나 법인데 죽는 길을 갔어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되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하체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짐승을 죽여서 가죽 피가 툭 떨어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처녀의 몸 빌려서 오시는 메시아가 죽어서 그 피가 너의 부끄러움 덮어줄 것이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라. 애굽에 가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양의 피를 발려라.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피 바를 때에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하고는 막 총리가 돼버렸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사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의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믿고 죽어버렸다 해도 은혜될 텐데 3일 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사망 권세 깨뜨렸어요. 마귀 문제 완전 끝장냈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 27절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 시편 16편에 나오는 8절로 11절의 말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니까 불교에서는 찬불가도 만들고 온갖 그 흉내 다 냅니다. 다 흉내를 내는데 빈 무덤은 흉내를 못 내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옛날 한 4000년 전에 애굽의 에집트에 바로 왕은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죽고 난 뒤에도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은요 그 죽을 때 돼서 49세 죽으면서요 그 왕릉을 막 얼마나 거창하게 만드는지 살아있는 말 같은 거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고 얼마나 자기 죽었어도 왕 되고 싶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김일성도 죽었어요.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한국에요 신비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죽었는데 몇 달 동안 장례를 안 치고 다 썩 구더기 나온 듯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신천지인지 뭔지 거기서는요 그 교주가 보혜사래요. 재림 예수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승천해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했어요. 자,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은 오시지 않은 주님을 영적으로 1000년 전에 벌써요. 내가 항상 주님을 뵙는다.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 끝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기쁘다는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가 대통령이 나하고 손잡고 다니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예? 세계 재벌이 나하고 늘 같이 다니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1초만 역사해보면 끝나요. 그분이 명령하면 하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희망이 있다.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희망이 가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행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역자, 표적과 기사가 있는 중직자,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죠?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왕, 이 선지자 제사 왕이 기름 부으라 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다 끝내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고민해야 돼요. 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 전한 일 위에는 중요한 게 없다고 결론 났어요. 송도 교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저쪽에 수도권에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대신대학 같이 나왔고 저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다닐 때 2년 동안 룸메이트 같은 방에서 공부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 받고 저기 큰 교회 와서 한 3천 몇백 모이는 교회 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친구는 직접 개척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오게 됐어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야, 나는 지금 안식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 미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왜 안식년이야? 뭔 소리냐? 벌써 6년 돼서 지금 원래는 1년 동안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가서 몇 달 있다 들어왔고 지금도 낮설교만 하고 주일 낮설교만 하고 지방에 가서 늘 쉬고 있대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22년 동안 일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10월 9일 날 저는 휴일인 줄 모르고 뭐 신방 해야 돼. 여기서도 신방에서 성도서도 해야 돼.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오늘 휴일이구나 이랬어요. 차가 안 밀리고 보니 휴일도 없어요.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 충격받고 보니까 뭐 휴일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성도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떤 사람 전도해 놨어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장로님 또 어떤 사람 전도해 놨어요. 또 예배 드리고 저 원주에 있는 제 친구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좀 만나보라. 승가대학 나와서 스님으로 계시다가 너무 귀신에 시달려서 돌아온 사람인데 자기와 똑같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서 만나보니까요. 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말 너무 잘해. 당신이 복음 받으면 몽골 복음 하겠구나. 이 두 분이 얼마나 갈급하게 복음 받는지 말이죠. 지난 주일 우리 강호섭 권사님께서 교회 오시면서 택시 타고 오셨나 봐요. 택시 타고 오시면서 기사님의 전도를 하고 CD를 줬는데 이 기사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다 새벽기도 찾아오신 거 있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복음 받는, 오늘 예배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 세워놓고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명령하고 왔었어요.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거는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요, 톱니바퀴 물려 들어가듯이 하나님 일과 막 물려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예언,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됐거든요. 다윗이 증언했고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못하시게도 전도지 하나 하고 CD 하나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린다고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발등상이란 말이 뭐냐면요, 발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너를 지금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전부 발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에 생명 걸면요, 지난 날에 안 좋았던 거 전부 응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게 손해를 많이 준 사람도 알고 보니까 발판 되게 하기 위한 하는 과정입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한나가 괴로워서 먹지 않고 울고 금시가 통곡하고 탄식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주면 뭐 할래? 분인나하고 경쟁하려고, 우리를 까꿍 이쁜 내색 이거 하려고. 하나님은 나실인 주시려고 하는데 한나가 못 깨달아요. 그냥 쉽게 아들 주면 평범한 아이로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니기 때문에 분인나야 네가 악역을 더 맡아야 된다. 더 충동질해라. 더 계속 한나를 괴롭히니까요, 울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내게 나실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실인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즉각 임신되게 하고 5명을 보너스 더 주시는 거 있죠. 발등상 되게 합니다. 발판이 되게 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못 깨달아서 그래요. 뭔가 지금 하나의 큰 메시지를 못 깨달으니까 계속 악역을 붙여놓은 거예요. 깨달아버리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발등상 되게 하겠다. 발판이 되게 하겠다. 다윗이 증거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증거한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것이고, 그럼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증인됐습니다. 다윗이 고백했고 베드로가 증인되었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증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